문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읽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야기는 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다 비유죠. 비유. 예수님께서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양인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양을 잃어버린 양이 하나가 있고, 요한복음 오늘 읽으신 본문 안에서는 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길 잃은 양이 한 마리죠. 길 안 잊어먹은 양은 몇 마리예요? 99마리.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 양이 있어요. 이 99마리는 이제 어떤 양인가 봤더니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등장인물이 몇 나옵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등장인물이 몇 나와요. 자, 일단 누가 나오느냐? 일단 목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문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타인이 나옵니다. 타인은 어디서 등장을 하질 않고 뭐만 있어요? 목소리만 있어요. 타인은 실체도 없고 그냥 목소리만 있어요. 타인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비유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등장인물을 쭉 보니까 뭘 것 같아요? 딱 봐도 벌써 감이 오지 않아요? 목자 누굽니까? 예수님. 목자 예수님. 다 아세요 이제. 양은 성도. 그럼 문지기는 누굽니까? 문지기는 이제 그 양 우리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문지기는 이제 목사. 타인은 누굽니까? 자, 그래서 타인은 몰라요. 누군지 어쨌든 모르겠어. 실체도 없고 타인은요 목소리만 나와. 자, 그래서 실체도 없는데 목소리만 딱 나오는데 요 한 마리 잃어버린 이 양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하니까 이 타인한테서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래서 이제 목자가 오면 문지기가 뭐를 하느냐? 우리의 문을 열어요. 우리 뭡니까? 우리 교회. 우리의 교회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디 안에 있으면 이렇게 우리 안에 있으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안전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문지기가 예수님이 오면 문을 열고 타인이 오면 문을 닫을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 교회 안에 일단 성도가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인생 쭉 살면서 말이죠. 우여곡절이 없지 않습니다. 우여곡절이 다 있어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다 있는데 이 교회 안에만 있어도 여기만 이렇게 잘 있어도 그 인생에 큰 문제가 이렇게 터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적당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터지지 않아. 왜냐하면은 문지기가 이걸 잘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지기가 그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타인이 왔는데 문을 열었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양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뭐 다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문지기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이거 구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양은 우리 안에 다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양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있고 또 어디에? 우리 밖에도 있어요. 우리 밖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목자가 와가지고
이제 그러면 문지기가 문을 이렇게 열어요. 문을 이렇게 열면은 목자가 양을 불러요.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각각 불러요. 각각 어떻게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각각. 그러니까 양들아 나와라 하는 게 아니고 누구야 나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서 이렇게 교회 와도요. 각각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이 교회 구원 하고선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 구원이에요. 누구 구원. 그러니까 이름을 각각 부른다니까 이 신앙생활은 이제 옆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예. 그 사람이야 뭐 잘하면 상을 누가 받아요? 그가 받겠지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하면 못 받는 건 나요. 그러니까 그 뭐 옆 사람 그 비교할 거 없어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그래서 이름을 각각 부를 때, 자, 이 양이 아까 얘기했죠. 문지기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불렀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자, 이 현재 양은 어디 있는 상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고 못 나갔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자, 그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를 적에 들락날락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일단 구원을 일단 얻고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뭐를 얻어요? 꼴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이 음성을 구별 못하면 은혜가 없어요. 음성을 구별을 못하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목자의 음성을 구별을 못해 그러면은요 꼴이 없네. 꼴이 없어요. 구원은요. 구원도 장담을 못하겠는데요. 예, 구원도 장담을 못해. 그러니까 성도도 목자의 음성을 구별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예, 성도님들이 그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서 뭐 해주시겠지.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뭐만 하면 돼. 따라가기만 하면 돼. 예. 그러면 돼요? 이제 그러면 신앙생활 참 쉽고 좋아요. 누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잘하면 돼.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그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탁 얹어가지고 뭐 하면 돼요. 그냥 같이 얻어먹으면 돼. 근데 내가 목자의 음성을 구별을 못하면요. 부를 때 내가 못 얻어먹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꼴은요. 단순히 은혜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플러스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는데 말이죠. 은혜만 갖고 삽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살 때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더해 주신다는 얘기는 이 모든 거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민하지 마라. 왜? 이거 고민은 누구 몫이에요? 이방 사람들 몫이고 너는 뭐 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셔야 되느냐? 뭘 알고 있느냐? 그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신다고요. 그걸 더하신다는 얘기는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예? 더하신다는 얘기는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꼴을 주신다는 얘기는요. 은혜만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서 살 때 뭐가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각종 필요합니다. 그냥 다 뭉뚱그려서 그냥 돈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냥 재물도 주세요. 예? 그러면 돈만 있으면 삽니까? 건강은 없어도 돼요? 건강도 있어야 되죠. 다 이 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 예수 믿고 뭐 얻으세요? 뭐 하라고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아,
그 전도 초창기 때는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다가 이게 잘 안 통하니까 그다음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로 이게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듣는 사람이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구원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나 사는 게 어때요? 지금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복 하면서 그냥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사는 그냥 교회를 가죠. 그래서 지금 양은요, 교회 안에만 있어도 안전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으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면 그러면 구원과 꼴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때 되면 교회에 뭐 하면 돼요? 출석만 부지런히 하셔도 큰 별 차이가 없죠. 큰 탈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왔다 그냥 앉았다 가면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뭘 받는 거예요? 은혜를 크게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복도 지금 하나님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 집에 갔는데 복덩이가 떨어졌네. 뭐 이러면 복이 금방금방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천히 올 수도 있고, 예, 좀 이따 올 수도 있고, 바로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는데 그거를 내가 구별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왜 구별 못한다? 그거 못한다는 얘기가 음성 구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은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면 됩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왜 이름을 부를까요?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밖에도 있어요. 우리 밖에는 두 가지예요. 우리 밖은 시편 23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서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그러니까 왜 우리 안에 안전한 우리 안에 있지 왜 초장과 물가로 갑니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맨날 집세기만 먹을 거예요? 아니면 푸른 초장에 가서 신선한 거 먹을 거예요? 맨날 기로운 물을 먹을 거예요? 맑은 신의 물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요, 더 크게 받는 게 초장과 물가예요. 은혜 더 크게 받고 싶으시죠? 예, 복도 더 크게 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초장과 물가로 가요. 그런데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요게 문제예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자, 목자는 어디서 가느냐? 맨 앞에서 갑니다. 목자가 맨 뒤에서 가면 말이죠. 양이 딴 데로 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톡톡 치면 딴 데로 안 가고 그냥 갈 텐데, 목자는 맨 앞에서 가요. 그러면 양은 뒤따라가죠. 문제는 여기서 음성이에요. 자, 이때 타인의 음성은 어디서 들리느냐? 이 밖에서 들려요. 여러분들 타인의 음성이 교회 안에서 들립니까? 안 그래요. 타인의 음성이 교회 안에서 누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봤어요? 안 그런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라 마라, 교회를 해라 마라, 무슨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무슨 뭐 하라 마라, 이런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뉴스에서 떠드는 얘기예요. 교회 밖에서 나온다고요.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밖에서 들리는 타인의 음성을 양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자, 목자는 맨 앞에 갑니다. 양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4절 한번 봐봐요. 4절. 3절은 양이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서 인도를 하고, 4절에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목자는 맨 앞에 가고 양은 따라갑니다.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때는요, 밖에 있을 적에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음성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 목자의 음성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밖에서, 교회 밖에서 있을 때에는요,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말씀과 타인의 음성을 구별을 못하면 그럼 딴 데로 가요. 게다가 지금 지나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구별을 못하면 어디가 있느냐? 여기 한 마리 양이가 있어요. 이 한 마리 양 되면 예수님이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 초장과 물가에 일단 데려다 놨죠. 그러면 예수님 뭐 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거 하나 찾으러 지금 또 가야 돼요, 지금. 예? 갔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잊어먹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소풍 갈 적에 길 잊어먹은 적. 누구를 놓치면 길 잊어먹어요. 담임 선생님 잊어먹으면 길 잊어먹어서 다 엉뚱한 반에 가 있으면 다행이지. 엉뚱한 데 가 있어. 그냥 엉뚱한 데에서. 소풍을 어디로 간다. 선생님만 따라가고 누구 따라갔어요? 보나마나 친구 따라갔어요. 그 친구 누구예요? 그냥 타인이요. 그리고 소풍 가면 또 누구 있어요? 왜 아줌마 장사꾼들 있잖아요. 자, 뭐 해? 돈 놓고 돈 먹기 하잖아요. 초등학생 상대로 야바이를 해요. 해가지고 3개 뭐 컵 막 돌려가지고서는 콩알 하나 찾으면 2배로 준다 그러면 난 앞만 봐도 모르겠던데 분명히 이건데 앞만 그걸 없어. 어떻게? 그러다 누구 놓쳐요? 그러다 선생님 놓쳐요. 뭐 제비 뽑으라고 그러고 뭐 거기서 그냥 정신 팔고 있으면 그럼 놓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또 나중에 찾으러 와야 돼요. 찾으면 어떨 것 같아요? 혼나야지 뭐. 근데 예수님은 인자하셔갖고 혼내지 않고 목에 이렇게 걸어갖고 이렇게 오시는데, 아유 정말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혼나 마땅한데 혼을 내질 않아. 누가 혼을 낼까요? 문지기가 혼내. 문지기가. 목자는 혼 안 내도 문지기가 혼을 내.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면요, 말씀은 어떻게 돼요? 타인의 음성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비유요. 그럼 지금부터는 뭔 얘기일까요? 이제 실체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실체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을 구별한다 못한다가 뭔 뜻이냐면요, 말씀이죠. 말씀을요,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분별. 성경에서는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4장에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믿지 말래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래요? 시험해 보래요. 아니, 시험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는데 시험에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영을 어떻게 하래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려 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성령 받으시죠? 이게 성령인지 안 성령인지 이거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시험을 해봐야 돼요. 이거 분별 못 해가지고요, 다 2단 갑니다. 이게 구별이 안 돼서 2단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은요, 그냥 100%다 미혹의 영이에요. 왜 그걸 모를까요? 시험을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시험하라고 한 게 말라기에 보면은 또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11조 갖고 시험해 보래요. 창고가 넘치나 안 넘치나 시험해 보래요. 그거 시험하고 또 영을 시험해 봐라. 이렇게 시험해서 분별은요, 그 영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선 딱 잘라서 거절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한 거는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서 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하늘로서 온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차라리 성전 꼭대기에서 걸어 내려왔으면, 예? 그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슉 하고 내려왔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놈들아 무릎 꿇어라 그랬으면 아마 다 꿇었을 거야. 그런데 왜 어디서 그냥 뭐 나사렛에서 뭐 듣보잡이 하나 나와가지고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냐니까 쟤 누구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딱 거절하시고 요나의 표적만 딱 했어요. 요나의 표적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오죽하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도 표적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내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자, 제사장들이 성전 허물까요? 표적을 보기 위해서?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 그럼 성전을 허물지 않았으니까 나도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죠. 아, 예수님 멋있어요.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고 또 뭐야? 시대를 또 분별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은요, 그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서 뭐를 분별한대요? 선과 악을 분별해요. 어린아이는 젖 먹는 자니,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니. 그래서 연단을 받아 뭘 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한대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선과 악을 몰라요? 사람은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선과 악을 다 알아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다 알아요. 누가 딱 봐도 재판관은 뭐 선과 악을 모르겠어요? 그거 다 안다고요. 문제는 아느냐 모르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한 걸 아느냐? 그럼 선한 걸 해라. 악한 걸 아느냐? 그럼 악한 걸 하지 마라. 요걸 못한다는 얘기지. 선한 걸 알면 선을 행하라. 악한 걸 알면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걸 못한다는 얘기지. 이거는 분별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행할 수 있다까지 가는 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인의 음성을,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이렇게 딱 해봐요. 그러면 구별이 확 돼요. 이걸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타인의 음성의 대표적인 게 이단이잖아요. 예? 타인의 음성의 대표적인 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뭐 이단 근데 이단 주장하는 거 보면은요, 하여튼 뭐 이단마다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어요. 14만 4천 명. 자, 우리 교회도 14만 4천 명 다 차면 예수님 오십니다. 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신천지가 구원이 있냐? 그러면 여호와 증인의 구원이 있냐?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가짜네. 예? 둘 중에 하나는 가짜네요. 그럼 안산홍이가 구원이 있냐? 아니면 통일교가 구원이 있냐? 둘 중에 하나는 가짜네. 그럼 이단이 그렇게 많은데 이단 중에 하나만 진짜고 전부 다 가짜냐? 이런 소리도 해요. 우리만 구원 있고 니들은 다 구원 없어 그래요. 특히 누가 그러느냐? 신천지에서 그래요. 신천지에서 대놓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전화를 해서 아유 목사님 저 계시록에 대해서 정통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거든요. 뭔 경험이 있냐면 그 전에 그 전화가 오기 전에 신천지 사람하고 다 논쟁을 했는데 논쟁하고 나서 두어 달 지나고 나니까 내가 당신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지나서 그 문제의 보완책을 갖고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해줘요. 그 다음부터 14만 4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왜 웃기냐? 유대 지파별로 14만 4천이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베드로 지파입니까? 아니 성경에 있지도 않은 베드로 지파가 어디 있어요?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내 가지고서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20절 한번 봐. 20절. 요한복음 10장 20절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21절 시작.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두 패로 나눴어요. 두 패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어떻게 한 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한 패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패는요.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느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붙었죠. 자, 한번 볼까요? 귀신 들렸다 하는 자의 말은요. 추측이죠. 이건 추측이잖아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은 추측을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귀신 들린 자의 말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뭐예요? 사실이죠. 이건 증거예요. 사실이고 증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을 보면은요, 이걸 잘 구별해 봐봐요. 추측성 얘기하면 다 타인의 음성이에요.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딱 좋은데, 추측성 얘기. 하나님은요, 추측 그런 거 안 해요. O는 O고, X는 X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될게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게 뭔 뜻이냐면,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OX가 분명해요. 추측성이 아니에요. 추측성은 제일 처음에 추측성 단어를 쓴 건 마귀죠. 죽을까 하노라. 이해가 되세요? 추측성. 그래서 그 이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때 어떻게 뛰어내려냐고 보면 시편 91편에 보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더 붙잡아 줄 거다. 그래. 자, 그게 시편 91편의 말은 그 말입니까? 의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인의 인생길에 실족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마귀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해석을 했어요. 영적인 해석을 지극히 육체적인 해석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단 다 그래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다가 추측성.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타인의 음성이 WCC예요. 예? 컨소시엄 처치, 월드 컨소시엄 처치, WCC. 이거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기에 이거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세계 종교 연합으로 갈 거예요. 세계 종교 연합의 수장이 나중에 누가 되느냐? 걔가 적그리스도 될 거예요. 이제 뭔 소리 하냐면은요. 그 우주론적 예수 얘기하거든요. 그 우주론적 예수가 뭐냐면은 전 세계에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우주론적 예수예요. 전 우주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기운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요거 다음에 1번 요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간 게 뭐냐? 종교다. 그래서 불교는 하나님을 찾아간 게 어디로 간 거예요? 석가모니로 간 거예요. 마호메트는요.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알라예요.
알라. 자, 바다에서는요. 하나님 일합시고 찾아간 게 용왕이에요. 산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찾아간 게 산신령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를 깊이 가면 결국 어디에 닿는다? 하나님에게 닿는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서는요. 이해가 되죠? 1번은 맞아요. 2번은요. 추론이잖아요. 여기라고요. 제가 귀신 들렸다. 이건 추측이죠. 이거는요. 추론이에요. 추론. 추측해낸 이론. 그래서 그 신학에서 이런 일을 아주 많이 합니다. 신학에서. 왜냐하면은 뭐 가르칠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뭐 논문을 발표해야 될 거 뭐 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짜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더러더러 틀린 것도 있어요. 더블시신 추측성. 그 뭐 우리 기자들도 추측성 보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철저하게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걸 갖고 추론을 막 끄집어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해요. 그 성경에 기록이 됐느냐, 기록이 안 됐느냐, 요것만 보면 딱 돼요. 이 시대일수록 그게 더 심각해집니다. 오죽하면요,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그 전서 6장이에요. 전서 6장은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20절에 보면 결론을 내려요. 결론. 6장 20절에 디모데야. 그러므로 디모데야. 뭘 어쩌라고요? 앞에 쭉 1, 2, 3, 4, 5, 6장을 쭉 쓰는 결론이 뭐냐?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허탄한 말과 변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 바울의 빈 자리를 대신해서 지금 그 교회 지도자,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변론과 허탄한 말을 피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디모데 그 전서에 한 얘기예요. 후서는 바울의 유언이고 디모데 전서는 그 목회자들에게 하는 변론과 허탄한 말을 피하라. 쓸데없는 거 피하라. 아예 그 족보도 피하라고 얘기했어요. 족보도 피하라. 다 필요 없다고요. 오늘 실 말씀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다 양입니다. 뭐 저도 문직이지만 저도 양이죠. 예, 저도 양. 목자의 음성을 구별을 못하면 우리는 길 잊어먹어요. 특히 어디서 잊어먹어요? 골짜기 지나갈 때 길 잊어먹어요. 타인의 음성은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밖에서 들리는 뭐예요? 그냥 음성일 뿐이에요. 음성일 뿐인데 우리가 그걸 구별 못해가지고 목자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몰라가지고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타인의 음성이 목자 음성인 줄 알고 그냥 거기 가죠. 이 교회 밖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말이죠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길 잊어먹어야지 뭐. 그럼 예수님께서 찾아줄 때까지 난 또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추위와 배고픔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어디 계십니까 하고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울어대야지 뭐. 울어야 예수님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안 울면 더 힘들어요. 예수님이 더 힘들어. 안 울면 더 힘들어.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요 뭐라도 해야 돼요?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찾아줄 거 아닙니까? 예?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잊어먹었으면 기도를 해야지. 부르짖어야지. 그러나 처음부터 안 잊어먹으면요 좋잖아요. 구원도 없고 꼴도 없고 쉴만한 물가와 초장이 이렇게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이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특히 이 시대에 영이 하도 얼마나 혼탁한지 이단도 많고 그 이론도 이 이론이 가능한 이론도 아니에요. 다 어디서 이상한 것들도 많고 이래요. 이럴 때 우리가 영분별 잘 하시고 시대 분별 잘 하시고 선과 악 분별 잘 하시고 특히 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시대일수록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꼴, 물가, 초장 다 받아 누리시고 인생에 있어서 좀 골짜기 같은 데 가지 마시고 기르져 먹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만 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 외에 다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